지난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깨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징계가 있었는데, 그 징계가 무엇이라고 했죠? 그들을 어디에서 내쫓는 겁니까? 자기 땅에서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그들이 자기를 붙잡고 살 때 언제나 그 일을 당했고 또 그와 같은 일을 보여주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요. 가나안 땅을 이제 별명하기를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이 많다는 것은 무엇이 어느 동물이 많아야 돼요? 양과 소가 많아야 되고, 그럼 양과 소가 많으려면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푸른 초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젖이 많다는 말은 푸른 초지가 많다는 말이고, 꿀은 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추나무 이제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꿀처럼 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푸른 초지와 그와 같은 나무들이 많이 자랄 수 있는 얕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마디로 기름진 곳, 넉넉한 곳, 풍성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으니까 기름진 삶,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 어떤 삶을 살았대요? 황폐한 삶을 산 겁니다. 가옥은 무너져 있고 땅은 개간을 다 오랫동안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농작물을 잘 내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과 또 그 곡식에 징계를 하사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도록 막는 그야말로 황폐한 그와 같은 지금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약에 오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라 하면서 그 땅을 다른 말로 부르기를 기업이라 그렇게 부르죠. 근데 신약에서는 누가 우리의 기업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럼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가나안 땅은 누구를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 땅이어서 그곳에서 살면 너희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데,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에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 안에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그 구약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에 반드시 우리는 풍성한 그리고 놀라운 기름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한 삶을 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곤비한 삶을 사는데 그들을 보면서 훈수를 들 수 있어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결론이 무엇이에요? 왜 이렇게 이들이 힘든 삶을 살아요? 그렇죠. 예. 누구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뜻, 자기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 중심으로 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가나안 땅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오늘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렇죠, 물질적으로는 가졌는지 모르지만서도 기름진 삶을 살지를 못해요. 가정이 황폐해져 있고 내면 또 황폐해져 있고 지금은 그런 분을 보지 못했는데 언젠가 참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데 너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자주. 그러니까 심령 속에 그렇죠, 황폐함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황폐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을 주인 삼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가나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까닭은 결국 오늘 그 답이 뭐예요? 우리도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주 안에 살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를 마치면서요, 바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 살면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산다.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에 외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걸 외치고 싶은데 그분과 함께 너희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만 추려서 우리가 볼 것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주 안에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듯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도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길 꼭 걸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봅시다. 자,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안에 주신 삶 중에서, 그 생활, 삶 중에서 어떤 삶이냐니까, 보라, 내가 무엇과 무엇을 창조하느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그 다음 같이 이정 시작.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삼고 살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천국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 탈북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의 하늘과 남한의 하늘이 똑같은 하늘이에요? 다른 하늘이에요? 똑같은 하늘이에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 탈북에서 남한에서 살면서 그들은 새로운 하늘에서 살게 되었다.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새로운 하늘에서 살게 되었다는 말은 그들이 무엇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하늘이 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억압받는 삶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곤핍한 삶에서 그래도 풍요로운 가진 것이 있는 삶으로 상황이,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니까 나는 한마디로 새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나는 어떤 하늘 아래서 살고 있다? 새로운 하늘 아래서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살면요,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아멘? 달라집니다. 워낙 달라지지 못한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만 이게 그렇죠. 그들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생활이에요.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생활이에요. 보세요. 지난주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일날. 우리의 일터는 누가 보낸 장소예요? 주님이 보낸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신 까닭은 무엇하라고 보냈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사업하고 직장 다닌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업터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왜 보냈느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들었던 말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핵심 가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무엇이 했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예, 정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기도도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의라는 것은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내가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동료가 잘 되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위에 있는 상사들이 잘 되고, 또 나로 말미암아 무엇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게 하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서로 갈라져 있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황폐한 그곳에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이 일어나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예수가 주인 되신 그걸 보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에 가서 일을 하는 까닭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가 잘 되고, 나로 말미암아 회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가정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회사 잘 돼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 가정 잘 되는 것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누가 받고? 너가 받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되었어요. 교회 공동체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 까닭은 내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누가 다른 성도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 까닭은 너 잘되기 위해서 믿고 교회 잘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어차피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책상에서 그렇죠. 똑같이 지물을 보면서 한 사람은 자기 잘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한 사람은 그건 너 잘되기 위해서 나 일한다. 이거는 다른 세상, 다른 하늘 아래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이게 참 이게 안 받아들이시면 계시지만, 근데 실제 이게 맞아요. 예. 똑같은 가정이에요. 똑같은 가정인데 우리는 가정에서 누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해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렇죠. 어디든 나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너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냥 이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항상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선언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은 다 누가 주인입니까?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성취시키기 위한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자신의 뜻대로 가정이 되어지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가정에서 충족이 안 되니까 가정에서 불행을 느끼고 가정에서 힘듦을 느끼면서 그래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요, 바로 벽을 이웃하고 살지만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받고 나도 너도 주님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과 옆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과 같은 하늘이에요? 다른 하늘이에요? 다른 하늘이에요. 하늘이 다른 거예요. 땅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새 하늘과 새 땅,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절대로 똑같은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그렇죠. 다른 세계에서 음식을 먹고 같이 일을 해도 다른 세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으세요.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하늘 세계로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 있다. 아멘? 그렇죠. 이 놀라운 삶으로 우리가 지금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세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인가 이제 몇 가지를 일러주고 있는데, 마침 줄 설교하고도 겹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요, 충만한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충만한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사야 65장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바로 주님을 우리 속에 주어서 천국을 이룬 것.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옴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영원히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것을 보면서 누가 또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근데 주님은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예수 선언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결혼하고 10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하신 가정이 여럿이 있어요. 누가 놀랐겠어요? 예, 제가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부부가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르지만 가정이 예수를 믿는데 처음으로 그 일을 해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죠? 저 마음속에, 그렇죠? 이 기도 제목이 생겼는지 모르죠.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가정에서 이제 첫 모임을 가졌는데 참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다. 그런데 또 숙제하듯이 그렇게 출발을 한 거죠. 그런데 식구들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어설프지만 예수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 선언을 하면서 그 짧은 시간 몇십 분밖에 안 되지만서도 그 속에서 그렇게 해나가니까 감격이 오더랍니다. 감격이 오더랍니다. 그 감격, 그 기쁨은 누구로 인한 감격이에요? 주님으로 인한 감격이에요. 주님 감격입니다. 그거는요, 그냥 우리가 뭔가 물건 하나 사고 무언가 가정 속에서 좋은 일 하나 일어났을 때 느끼는 감격과 그 기쁨과는 전혀 다른, 그렇죠, 사실 영광스러운 기쁨이죠. 그것이 내 안에 몰려오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성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식구들이요, 주님 안에 둘러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이야기하고 나눌 때요, 사실 그보다 더 감격스럽고 기쁜 장소는 없어요. 그렇죠? 그보다 없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 가정에는요, 영광스러운 기쁨이 넘쳐나요. 아멘. 넘쳐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일어날까 했을 때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환경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힘든 환경에 묶여 있어요. 힘든 환경에 묶여 있으니까 당연히 그곳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탄식밖에 없고 한숨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길, 그리고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한 그 환경 속에 묶여 살았던 겁니다. 늘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며 환경에 묶여 살았기 때문에 그들 입에서 나오는 건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불평과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광야길 속에서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을 가졌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 광야길도 안전한 가운데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그들은 그 안에서 기쁨을 얻었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환경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바라보니까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묶여 살아가고 있어요. 힘든 사람, 나를 알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죠. 늘 마음속에 바위 덩어리를 짊어진 것처럼, 그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건 사람에 묶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주님에게 눈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 사람에게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내 삶을 만들어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던 사실을 발견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주님이 선하신 도구로 나에게 왔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지는, 사람으로부터의 자유함이 누려지면서 내 속에 기쁨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묶여 있으면 사람은 절대로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이 세상은 그렇죠. 환경과 사람과 여러 가지 사성으로 우리를 얼마나 묶는지, 이 사탄의 작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어지고 환경으로부터 해방되어지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집안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가정이 있었대요. 그 집에 이제 중학교에 다니던 아들이 가정에 먹구름이 끼었으니까 그 아들도 그렇죠. 걱정이 가득하죠. 그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그날 마침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어머니가 찬양을 하더랍니다. 그 소리를 아들이 현관에서 듣고 멈칫섰대요. 갑자기 아이의 눈에 눈물이 치솟으며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또 오르더랍니다. 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단어, 하나님. 이게 갑자기 떠오르더래요. 아이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긴 했지만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생각만 했지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해 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그날 어머니의 찬양 소리에 하나님이 느껴진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느껴야 돼요. 예수도 느껴야 돼요.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그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방에 얼른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아빠를 회복시켜 주세요. 생전 처음에 울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마음의 걱정이 사라지더랍니다.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집안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진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엄마가 찬양하고 아들의 표정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집안의 생기가 흐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결국 재기에 성공하고 그 가정 회복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장로로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간증을 하는 것을 이제 읽었거든요. 예. 주님을 찾으면요, 우리를 묶었던 곳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요. 아멘. 우리를 그곳에서 풀어내버려요. 더 이상 그곳에 묶여있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주님은 그렇죠, 기쁨을 반드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히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행여나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기쁨이 너무 없습니까? 그러면요, 내 인생 속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냐? 우리는 환경 속에서, 사람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주님에게 가셔야 돼요. 주님, 저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는요,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5장 11절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만유보다 크신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창조이신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분이 내 주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 내 주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나의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이 나를 묶고 있을지라도 환경의 결박에서 나는 풀려져요. 사람에게서 묶여져 있다 손치더라도 만유보다 크신 주님에게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부터 해방되어져요. 그리고 나에게 주님 주신 기쁨이 와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사는 사람은요, 주님 생명으로 살아가요. 아멘? 주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어떨 것이라?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무슨 말이냐니까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속에 있다. 사람의 생명은요, 길어야 100세예요. 100세입니다. 지금은 좀 더 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얕은 사람의 생명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 한계가 있다는 이 말은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한계가 있다는 말은 내 생각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지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내 능력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내 지혜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오히려 그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지혜가 완전하지 못하기에 내가 고른 그 직업조차도 나에게 맞지 않는 직업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의 기한이, 육체적 생명의 기한이, 그렇죠, 기껏해야 100세밖에 안 된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뭡니까? 생명을 갖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명은 완전한 겁니다. 아멘? 완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은 완전해서 그분에게는 지혜도 완전해요. 그분은 능력도 완전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 자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보세요. 그들 네 명의 그 청년에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은 꿈과 환상까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총명을 허락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주님이 생명이시니까 저들에게 누구의 생명이 흘러간 겁니까? 주님의 생명. 내 생명 안에 내 지혜가 있고 내 생명 안에 내 능력이 있잖아요. 그 주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말은 무엇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생명이 흘러갔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은요. 우리가 외워두시면 참 이게 기도할 때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11장 1절은 그냥 읽더라도 2절은 외워두시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을 것이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자 2절을 보면요. 그의 위에, 그러니까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6개가 나와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가득 차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가득하고,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고, 모략과 재능이 가득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득하다. 예수 안에, 예수 생명 안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저 6가지 성령의 은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걸 붙잡고 기도하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 잠깐 설교하는 별개로 잠깐 이 시간 암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6개의 영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6개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 자막을 끄고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6가지만 시작.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대단해요. 그래서 모략은 상대방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 상대방을 잘 격려해 주는 것, 그걸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말씀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죠. 애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금 또 학교 잘한 거죠.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그렇죠. 붙잡고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기도한 다음에 꼭 당부하죠. 얘야, 수업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이러니, 주님의 영이 이러니까 주님 안에 지혜가 있으니까 너 꼭, 그렇죠. 주님께 지혜를 구해라. 너 특별히 수학을 못하지 않냐. 아빠 닮아서. 그러니까 너 꼭 구해야 된다. 이 예식이도 구해야 된다. 애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참 애들이 안 해요. 예. 다른 집 애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집 애들은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 우리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이 주님 안에, 그 주의 생명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고 모략이 있고 재능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디에 무엇을 의지하면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참 간절한 마음인데, 사업하시면서 그죠?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달려오는 겁니다. 바로 그 안에 계신 주님에게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명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환경을 깨달아야 될지 그 속에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 이 상황이 이런데 어떠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구할 때 바로 주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략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구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초월적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지혜에 같이 사는데, 우리는 나의 재능과 나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지만, 그런데 완전하신 주님의 재능과 완전하신 주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아이를 가르치면서 또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늘 주님께 가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거 이 상황이 이런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재능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그렇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경험이 완전하고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이 익숙하더라도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이 펼쳐짐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 사는 그 생명이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우울증을 앓고 계시던 한 분이 자살을 시도했대요. 우울증의 고통이 너무 심하고 가족들에게 집만 되는 것이 괴로워서 자살을 택했는데 남편이 좀 일찍 발견해서 생명을 건졌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변해버렸대요. 그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듣고는 있었지만서도 믿어지지도 않고 또 그렇게 고백하기도 싫었던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이 고백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커서 아이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려고 하니까 당장에 저 애 야단치지도 못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주저하신 분 안 계세요? 주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아니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 나는 죽었다. 이게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드냐 싶어서 이제 쉽게 이제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우울증 때문에 자신이 목숨을 끊는 일까지 하고 보니까 자신이 목숨을 끊는 자살까지 시도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이제 쉬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가 힘든가?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실제로 내가 죽었는데 다 이루어진 그 놓으신 일들을 내가 못 받아들일 것이 무엇이 있느냐 싶어서 그냥 그렇죠.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그대로 했더랍니다. 그렇죠. 십자가 복음을 정말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정말 자신이 받아들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때부터 가정과 삶과 모든 것이 변화되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자신처럼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는 예수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당연히 내 삶 속에는 누구 생명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하는데도 어떻게 자기의 주관이 나올 수 있겠어요?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살겠다고 하고 주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하여 나갈 때 말 한마디에도 예수 말이 예수의 언어가 나올 것이고 눈빛 하나에도 예수 눈빛이 나올 것인데 어떻게 그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고 어떻게 삶의 주변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사는데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근데 복이 어떤 복이냐니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수고해도 수고의 대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열심히 땅을 갈아도 땅에서 그만큼 소산물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수고한 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가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버팀목이 되어서 수고한 대로 그렇죠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힘듦이 있느냐 했을 때 시편 127편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저게 맞아요?
맞습니다. 예. 솔로몬의 시, 솔로몬의 시는 저게 그 앞에 타이틀에 있는 건데. 솔로몬이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다음에 이제 1절이 여호와께서인데, 친절하게 저까지 다 했네요.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근데 내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내가 집을 세울 때, 그렇죠? 집을 세우도록 만들어주겠다.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 지켜주지 않으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죠. 예. 푹 잘 수 있는 잠을 주신다는 그 말이 아니라, 아빠가 이제 일찍 출근하는 아빠예요. 그런데 아이가 잠을 잘 때, 그렇죠. 잠자는 아이를 보면서 출근합니다. 근데 또 늦게 퇴근해요. 퇴근하다 보니까 또 아이가 또 잠을 자요. 근데 아빠는 늘 보는 것은 아이가 잠자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 잠자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아빠는 그렇죠. 그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아침에 가서 일하고 또 나중에도 일하고 저녁까지 일하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사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잠을 자는 동안 지금까지 너희들이 수고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애썼지만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이 허사했는데, 근데 너희들이 예수를 주로 삼고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일하시겠다? 주님이 일하시겠다. 너희들이 잠자는 동안에도 누가 일하시겠다? 주님이 일하시겠다. 그래서 너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너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 이 축복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늘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에게 내 시선을 두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내가 힘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져요. 아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 생명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황폐한 땅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는 땅이 아니고 아무것도 날 수 없는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럼 너희들이 젖과 꿀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왜 황폐한 삶을 사느냐?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한숨과 탄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제 그 삶이 청산되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낼 테니 그분을 주님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살아라. 그분을 기업으로 삼고 살면 너희들의 삶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 순간 괴로움도 있을 수 있겠고 순간 힘듦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겠느냐? 그럴지라도 끝까지 너희들의 생명의 기업인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께 달려가 주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이 새하늘 아래서 새 땅 안에서 사는 복된 삶이 되어질 것이다. 마지막 이사야의 결론이에요. 우리 기쁨의 모든 식구들 꼭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